2022년 9월 2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얻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앞서 예배에 관한 가르침, 곧 복장의 문제와 성찬에 관하여 언급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인 은사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은사에 관하여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14장까지 꽤 긴 분량을 할애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영적인 은사, 특히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이것들을 서로 과시한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서로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무질서하게 서로의 자랑이 된다면 교회의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영적인 은사의 문제가 교회의 무질서의 원인이 되어지자 교회는 바울에게 이 문제를 질문했고 바울은 이에 대한 긴 답변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자들이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며 왜 주셨는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은사는 한낱 우상 앞에서 경험한 신비한 황홀경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2절에서 말하는 끌려갔느니라 라는 표현은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닌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당시의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는 마약 성분이 있는 약초를 태운다거나 아니면 많은 술을 마시게 하고 광적인 음악에 취해 음란하고 부끄러운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하도록 하기도 했죠. 바울은 먼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신비한 성령의 역사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그것과 다름을 말합니다. 그 다름은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닌가에 있다고 밝히죠. 바울은 이 신비한 체험이 비단 성령의 역사뿐 아니라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의 집단 최면이나 아니면 악한 세력에 의해 미혹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러니 이 은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점검하고 그 점검은 곧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6절까지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역순인 성령, 성자, 성부의 순으로 말하는데요. 은사는 성령과 또 직분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사역은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표현하고 있죠.
이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은사 역시 은사이고 직분 역시 은사이며 이 모든 것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은혜이자 은사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설명을 통해 성도들이 가진 은사가 단지 성령의 역사뿐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시면서도 하나이듯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 역시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다양한 은사가 같은 성령에서 왔음을 말합니다. 각자에게 맞춰 합당한 은사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밝히고 있죠. 바울은 그 은사가 신비로운 현상으로 나타나던 그렇지 않던 그 중요성은 똑같다고 말합니다. 어느 은사는 성령에 속하고 어느 은사는 성령에 속하지 않았다고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지혜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이나 예언이나 영의 분별이나 방언이나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그에 맞춰 자신이 행할 바를 행하면 될 뿐 서로 과시하고 자랑하며 분열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당시 우상숭배의 모습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하며 그 구분의 근거가 곧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사의 목적은 오직 그 당사자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 서로 은사에 맞는 모습을 보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랑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 아닌 자랑의 도구나 분열과 다툼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예수의 영으로 된 것이 아닌 그저 당시의 고린도에서 성행하던 우상 숭배의 음란함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유익을 위한 것이므로 은사를 통해 나의 믿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죠. 결코 자랑이나 무시 혹은 시기나 수군거림의 분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13장에서 바울은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밝히죠.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성도를 세우고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은사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릴 것이겠죠.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신령한 은사를 바라보며 마냥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수군거리며 서로를 무시하고 분열하는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바울은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은사가 어떻게 나와 믿음의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 나의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은사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신비한 은사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이나 외모, 체력,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예수님이 주님이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나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일에 유익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 또 더욱 심화시키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나의 은사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은사를 찾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졌음에도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여 시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주어진 은사를 통해 나와 공동체의 유익을 얻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단지 자랑거리가 아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인식하고 그 은사를 더욱 개발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